우리 시온사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한 것들은요, 유사품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좋은 물건, 히트한 상품이 있으면 그걸 열심히 잘 배워서 또 더 나은 걸 만들려고 하고요,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가치를 훔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뭐 짝퉁이 있다거나 모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진리와 소망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 기독교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흉내내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 우리가 잘 구별하고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것, 또 기독교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려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참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생 우리가 실천하고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가, 무엇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사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애정입니다.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애정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때로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 나누는 것도 애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정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있지요. 이런 것도 애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애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우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구들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공통된 가치,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친구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는 사랑을 가리켜서 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는 바로 친형제보다도 더 깊은 우정을 나눴던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를 자신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로스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죠. 이건 단지 성적인 욕망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녀, 이성이 서로를 갈망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간혹 이런 에로스가 일탈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애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자비죠. 절대자이신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성숙한 사랑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네 번째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네 번째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언급하고 계시죠. 43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의 율법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원수 갚지 마십시오. 동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못 인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서는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인용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을 잘 모르셔서 율법을 잘못 인용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사랑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요, 율법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귀중하게 여기고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사랑의 수준은 율법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사랑의 수준을 보니까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들이나 창녀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만 무난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리들, 이방인들의 사랑과 차이가 없다, 그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사랑은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요,
율법에 근접한 사랑이기만 해도 그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원수 갚지 않고요. 형제와 자매들 원망하지 않고요.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 가지고 있어도 꽤 괜찮은 수준의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요. 그들의 수준은 율법에 한참 못 미치는 아주 위선적인 신앙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원수를 갚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원수를 심할 정도로 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동해보복법을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라고요. 그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라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되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동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찔렀고요.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툭 하면 서로 다투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이 서로에게 공격하고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 율법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들을 비난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도 상처를 입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이단의 교리가 대단히 훌륭해서 그 교리에 동의해서 거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해요. 그동안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웃 사랑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요, 자신들의 집 주변에 교회가 오는 것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정말 잘 실천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랑, 가장 기본적인 사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들의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와 연인들의 사랑, 그 사랑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동물들도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은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와 동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동물들도 다 실천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자식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친구와 동료들을 등져버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마치 동물의 왕국 같지도 못한 그런 불행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더 불행해져 가고요, 더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복음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 그래서의 사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식구니까 사랑하고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쉬운 사랑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적인 사랑, 강력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사랑하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도 호의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사랑이지요, 힘든 사랑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야 지금 병든 우리의 세상이 치유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랑을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요?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셨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화해하게 하고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되었던 모든 것, 깨어졌던 모든 관계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로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 사랑을 생소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순절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도 기꺼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준에 대해서 양보하시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텔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러 히브리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번역될 때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인생을 가리켜서도 완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의인들을 가리켜서 완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요. 부족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무런 흠결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그들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묻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노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멈추어 있던 예루살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심장은 멈추어 있습니다. 사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세상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뛰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찾아 갈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천국 시민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